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과부의 아들에게 임한 보좌입니다. 여러분 주어 뒤를 보시면 그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사진 2장을 실어놨습니다. 필리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렘넌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영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 바교에서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마닐라로 왔다가 마닐라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또 팔라운으로 가서 통역을 해서 영어 통역을 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 필리핀 그 따갈로우라고 있는데 따갈로우 통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목사님들보다 더 눈에 이제 지금도 선한 게 그 120명의 그 렘넌트 글로벌 서밋 스쿨의 렘넌트들과 그 120명의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는 10명의 선생님들, 그 사진이 여기 뒤에 있어요. 앞에 위에 사진은 메시지하는 사진이고 밑에는 이제 영적 기도하는 사진인데요. 정말로 눈에 선합니다. 237개 나라의 미래를 살릴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서 이렇게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자,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원래 인간이 지금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셨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타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근본 문제, 원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원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제로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회복될 것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그렇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종교예요.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원죄 사건을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는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핑계를 댄다고 해서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책임져 간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그는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피 묻은 가죽옷,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66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을 받은 분들이 확실합니다. 이것만 알면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설교 안 하고 제가 내려가도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같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나. 자, 배경을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자, 이 지금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못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경제적인 복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제가 가면서 비행기에서 메시지 준비를 다 했는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설교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주셔서 다시 또 준비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고 누더기 옷을 해입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종교의 옷을 거치고 살아가고 있다. 생명 없는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 인생의 가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여인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한 백성이라. 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성경은 뭐를 말해주고 있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오셨다. 죽은 아들을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나 인생의 가부를 찾아오셨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성 중에 많음이라.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나 인생의 가부 같은 사람, 영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나 인생의 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죠. 전국에 우상 숭배 가득할 겁니다. 여기에 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이 아니라 항상.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20절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시느냐? 전도자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모든 성도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 방에는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필리핀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 오래전부터 동역을 했던 장로님이에요. 6, 7년 전에 필리핀 가셨는데 뭐 사역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1세기 오바데라고 그랬어요. 장로님하고 둘이 포럼하면서 거의 그냥 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장로님이 딱 가셔가지고 학교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 학생들 120명, 선생님들 10명. 지금도 눈이 선해져. 와가지고 온통 그 애들 생각해요. 중직자 한 분이 은신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다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셔.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남편도 사별을 하고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낙심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실 겁니다. 사람이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해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동정은 잠깐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요. 관을 메고 사람들이 지금 땅에 묻으러 지금 가는데 말이죠. 거기에 주님이 손을 딱 얹으시니까 메고 간 자들이 멈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성경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고 이 살리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성경은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진짜 막 충격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죽어있는 자를 능히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항상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이요,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된 선지자시다.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성경 읽는 거는요 불경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화책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신다. 한치의 오차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강단에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오케이 하고 가다가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드디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체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에 오신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해서 나사로 집에 가시는데 일부러 밖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래 죽어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 나사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겠어요? 아니 빨리 좀 오셔가지고 좀 죽기 전에 살려주시지, 왜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 오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답답한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럴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그리스도 일을 지금 하러 오신 거예요. 더디 오신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남의 일이라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 버렸다, 아멘 할렐루야 춤추고 온 동네 돌아다닐 거예요. 감기 들었다 낫기만 해도 춤추잖아요. 코로나 걸렸다가 낫기만 해도 그렇게 감사한데 말이죠. 죽었던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망이라고는 그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만 죽어버렸다. 그 죽은 아들에게 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했다. 아멘.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 바쁜 세상에 무슨 말씀이냐, 성경 탁 덮어놓고 먼지 다 끼고 애들이 손댈까 봐 높은 데다 올려놔. 먼지 차곡차곡 일주일 동안 쌓였다가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먼지 털고 후탁. 그래서 후탁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 열어보지도 않아. 말씀 일주일 동안 듣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 집중훈련 14일 동안 시간 되신 분은 녹취하시고 시간 안 되신 분은 청취하시고 그것도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기도로 참여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니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41절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해당장도 들어갔겠죠. 가서 한마디 하셔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한마디로 달리다 굼이에요. 이 한마디인데 소녀가 즉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핵심 말씀 아닙니까? 가톨릭은 의식 이주예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보시죠.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며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저 부스러기 하나씩 뚝 떨어져 그거 주워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중요하고 앰프 시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통역을 해서 메시지하고, 예,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집중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말씀의 검을 꺼내 드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의 검을 빼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문제 딱 생기면요, 말씀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게 뭐냐?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 가지고 이 가부의 아들처럼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 날이 한 번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냐?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군사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뭘 세우려고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 영생 주시로 작정된 백성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말 잘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진짜 사입이요. 하나님이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자랑할 게 없고 역사 안 일어나도 낙심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증거가 돼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퍼지도록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과는 직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예산의 바닥에 퍼져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소문은 잘 퍼뜨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절대로 퍼뜨리지 않고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 자, 이번에 이제 다음 주는 명절 캠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명절 캠프를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성 가부가 나오죠. 가부는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도록. 영원한 신랑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신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영원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적인 고아가 아니요. 진짜 고아는 뭡니까? 진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고아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에 살 동안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영원한 아버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의 소문을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